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업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두 인물 다윗과 요압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암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던 시기니까 먼저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암몬의 왕 한운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절단을 모욕한 장면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수염도 깎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옷을 찢어서 수치를 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고 그 후에 암몬의 반응이 그들의 대처가 이제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어리석은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절단에게 모욕을 준 것도 어리석은 대처. 그 후에 다윗이 알게 된 후에 또 반응한 6절의 반응도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에게 이제 미움을 샀고 이제 전쟁이 무조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용병을 사기 시작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별다른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제 후에 일어나지만 다윗이 막 분노에 차서 암몬을 먼저 치러 온 게 아니라 쳐들어오니까 싸우는 거죠. 쳐들어올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걸 보고 이제 전쟁을 대응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선의를 베풀 마음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암몬 왕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화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지금 상황이 벌어진 후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계속 선의를 베풀며 뭔가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9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이 말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이어지는 10장에는 또 그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무비보셋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암몬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러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진 성품과 믿음으로 은혜를 갚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이 모습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 모습들이 다윗의 주변을 좋게 하고 그 다윗의 나라를 좋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암몬의 반응에 따라 오늘은 이 결말이 전쟁이지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한 그 행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게 다윗 주변과 자신과 다윗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더 좋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삶의 형통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을 좀 우리가 되짚어 보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할 만큼 무비보셋이 대단한 사람과 지금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가진 성품과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윗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왕으로서의 그 성품과 이미지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인자한 왕이구나. 그런데 그 긍휼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까지 품는 그러한 인격이구나.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포용력도 있구나라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주변이 형통해지고 좋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이거 너무 소모적이지 않은가 이런 마음 들 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있고 하나님 언젠가 이걸 갚으셔서 우리의 주변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이제 5장 이후의 다윗의 그 인생들을 쭉 지켜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 주변을 정상화시켜 가시고 고쳐 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무비보셋이라는 한 명의 인생에도 그렇고 그 집안도 그렇고 또 암몬과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해 가려는 다윗의 노력들이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10장에 암몬이라는 그 이스라엘 외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역도 더 넓어지고 넓어져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세상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또 선의를 베푸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게 선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가 돌아올 것을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의로 했지만 선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시고 갚아주시는 분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갚아주십니다. 다윗의 선을 악으로 반응했던 악은 악으로 갚아주시고 전쟁의 패배로 갚아주시고 다윗의 나라는 더 강성해져 갑니다. 9장 10장에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베풀려고 하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 선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신중함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선의와 신중함인데요. 저는 이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의 결단이기도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목표로 삼고 잘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의와 신중함입니다. 무비보셋의 일도 선의와 신중함으로 처리합니다. 암몬과의 일도 선의로 시작하고 또 일이 진행되고 뭔가 이들은 일을 꾸미지만 신중함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먼저 앞세워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절단이 모욕을 당한 소식이나 암몬이 용병을 모으는구나 이 소식을 다윗이 금방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의 정보력과 정치력, 군사력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빠르게 다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을 먼저 공격하진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그만큼 정보력과 군사적인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선의와 신중함이 같이 있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좋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는 있지만 신중함이 없다면 다윗은 지금 전쟁을 먼저 일으켰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 정도 모욕을 받았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악으로 갚아줘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품으로 대처했을 때 암몬이 스스로 악수를 둔 장면이 6절인 것이고, 암몬은 조급하고 경솔하게 이렇게 악수를 두고 있고, 다윗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용병을 구합니다. 이 용병 중에 소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아람 족속들인데 그 중에 소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한 세력이 아닙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그 제한되어 있던 세력이라면 그들이 고용한 소바는 그 이제 위쪽에 보시면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역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이제 세력으로 이제 떠오르는 강자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이 암몬과의 국경지대의 그 한 나라와의 문제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암몬이 겁을 먹고 막 용병들을 모으는 바람에 엄청나게 전쟁의 판이 커져 버립니다. 전쟁의 판이 이제 그 지역 전체에 막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전으로 퍼져버리게 됩니다. 이 전쟁이 커져버려요. 그럼 다윗으로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얼떨결에 암몬보다 더 강력한 소바 사람들, 그 세력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신흥 강자를 마주하게 돼요. 근데 언젠가는 또 마주쳐야 되는 적이기도 합니다. 일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뭔가 되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 가나안 전 지역 가운데 이 다윗의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더욱 강성하게 세워지도록 갚아주시는 겁니다. 암몬이 악수를 두었고 다윗은 계획하지 않았고, 그런데 악수를 두른 바람에 소바 사람들이 끌어들여왔고, 근데 봤더니 그들이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마주칠 수 있을 만한 그 강력한 세력까지도 무너뜨리는 이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선의를 가지고 행동했고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대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계산하지도 못했던 암몬이 자기 조급함에 떠밀려서 결정한 결정들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선의를 베푸는 믿음과 되돌아왔던 모욕을 신중하게 또 인격적인 성품으로 참고 천천히 대처하는 이 성숙한 믿음이 암몬에겐 악수를 두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에게 더욱 강성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암몬 연합군과의 1차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 이제 10장 끝까지는 두 번째 전투인데요. 7절을 보면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8절을 보면 암몬의 군대는 성문 어귀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암몬의 수도 라빠성 그 성문 성 앞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아람 연합군은 따로 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문 앞에 아람 군대,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 그 뒤에 들판에 그 연합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당한 상황인데요. 요압이 지금 이 위기에 포위 작전에 걸려든 상황입니다. 근데 요압이 지금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 위기 속에서 즉각적으로 그래도 침착하게 잘 대처를 하고요. 12절에는 믿음의 말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암몬 군대 쪽과 아람 군대 쪽으로 군대를 나눠서 진을 칩니다. 즉각적인 대처를 했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군대를 한 군데로 모아놔도 위험한데 이걸 둘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암몬과 아람의 군대 숫자가 많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는 건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도 요압이 좋은 군인이었겠죠. 그리고 좋은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를 하게 됩니다. 둘로 나누고 먼저 공격할 곳을 이제 후에 읽어보면 이제 아람 쪽으로 정합니다. 그 연합군 쪽으로. 이것도 이제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 되는데요. 둘 중 한 곳을 먼저 쳐야 된다면 용병 쪽을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보다 자기 싸움을 싸우는 암몬이 더 목숨 걸고 싸울 것 같고요. 돈 받고 싸우는 이 사람 쪽을 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쪽을 무너뜨리면 암몬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 계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암몬이 겁을 먹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결말이 이제 오늘 1차 전투의 결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두 군대로 나눴던 게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으로 이 전략을 선택하고 한쪽 군대를 동생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전략을 설명하면서 각오를 다지고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는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자.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을 전쟁 가운데 했던 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세가 여호수아 격려할 때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3번 반복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격려하실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여호수아 1장에 3번 반복하십니다. 이 전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것을 얘기하는 건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압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선조들의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잘 쪼개서 생각해 보면 요압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전쟁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래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읍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통치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또 그 하나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온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요압은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성읍들을 보호하는 전쟁이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에서 나왔을까 아닐까는 우리의 묵상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12절의 말만 두고 보면 너무 믿음으로써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 신앙 안에서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원어의 의미를 직역을 하면 그의 눈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그의 눈,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눈이 이 전쟁 지켜보신다라는 믿음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의 말을 보면 요압의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7장의 다윗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에 대한 또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 다윗의 그 선의를 업신여기고 악으로 갚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12절이 요압의 그 말을 근거로 한 요압의 신앙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압의 신앙이 좋다, 이거 말 자체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압의 얘기도 계속 묵상해 왔으니까 신앙이 좋은 요압 뭔가 어색합니다. 막 아브넬도 거짓말로 죽이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묵상한 요압의 모습은 감정적이고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목적이 있으면 쉽게 잔인해지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 한 가지가 있고, 진짜 믿음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군사들과 그 동생 아비새를 막 사기를 높여주고 독려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조들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그 했던 말들, 위로받았던 그 말들을 이용해서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듭니다. 군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동생 아비새에게 반대쪽 암몬 정선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엄청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비새가 겁을 먹거나 그들과 함께 군대가 겁을 먹거나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병사들과 동생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명분, 이 종교적인 명분을, 신앙적인 명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종교적인 말일 수도 있고, 위기의 상황에 갑자기 신앙의 모습이 툭 튀어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12절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요압이 일단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을 위기 가운데 이용을 했던, 머리로 알고 있던 신앙이 위기 가운데 진짜 신앙이 됐던, 중요한 것은 그 외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생에 신앙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었겠죠. 하나님 믿고 있지만 요압은 대부분의 인생을 신앙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신앙 없는 사람 같은 모습, 하나님 믿지만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가족과 관련된 일이고 하나는 욕망과 관련된 일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고요, 욕망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미 묵상하신 내용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의 왕국이 되기 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세력의 군대 장관 아브넬 죽였던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협정 맺고 돌아갈 때 아브넬이 거짓말로 죽입니다. 아브넬이 죽였던 그 동생에 대한 복수를 이제 요압이 하죠. 요압이 거짓말로 속여서 죽여버려요. 신앙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욕망과 관련된 일도 있어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자기의 자리,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가 위협받게 되자 또 사람을 죽입니다. 죄 없는 아마사를 또 죽이죠.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가족, 가문의 이익이나 아니면 자신의 권력과 욕망, 욕심, 이 두 가지 영역, 아마 그 요압의 인생의 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였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영역에서는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는 드러났던, 아니면 그걸 이용했던, 그 요압의 마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 영역, 크게 이 요압을 에워싸고 있던 두 가지 영역에서 전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고요, 욕심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한 20년 넘게 부교역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사역하면서 이 요압 같은 모습 진짜 많이 봤어요. 평소에 진짜 천사 같은 성도님인데 가족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구나,
여기 교회도 있고, 여기 교회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래, 교회마다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처음에 젊을 때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랬던 천사의 얼굴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족과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욕심과 관련된 일도 그래요. 교회 안에 욕심 부릴 거 뭐 있겠습니까? 뭐 직분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 가운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믿음 말고 그 인간적인 모습 나오는 거거든요. 욕심과 관련된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세상에 나가면 더 그렇겠죠.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 영역이 우리에게 취약하다면 늘 돌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내가 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믿음으로 대처해야겠구나, 세상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위기가 지나갔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원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쭉 묵상해 가겠지만 자기의 권력이나 욕심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다윗의 명령도 이제 듣지 않죠.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도 죽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요압도 한계와 위기 속에서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고, 12절의 믿음이 진짜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계와 위기 속에서 진짜이신 하나님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위치도 분명히 하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나가자마자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보여준 요압의 신앙은 그것이 진짜라면 너무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 신앙을 늘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좋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있고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사람처럼 살 때 있고 정말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가졌던 좋은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그거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잘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과 관련된 일이 생겨도 그러시고요, 욕심과 관련된 일이 생겨도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 좋고 순수했던 믿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잘 지켜내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압, 이 두 인물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5장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오늘 본문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고장난 부분을 정상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상화시키시는 힘이 있고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도 그렇고 그렇게 다 하나하나 회복해 가세요. 정상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통로가 된다는 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정상화시켜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너지고 왜곡되고 망가진 이스라엘의 각 부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정상화의 통로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부터 시작했겠죠. 사울 왕조부터 무너지고 고장났던 부분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기랏 여야림에 방치되어 있었죠. 법궤를 되돌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 보면 예배의 중심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고대 근동의 정권이 바뀌면 전 왕조의 자손의 씨를 말리는 게 원래 일반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이유는 씨를 말리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풀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줍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한 사람의 인생, 한 집안을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정상화시키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과거의 막 기억들을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들을 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공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비보셋, 사울의 집안, 이스라엘 나라와 또 외부의
민족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기로 한 게 다윗의 결단이고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몬에게 내민 그 첫 번째 그 선의의 손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결단으로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객 보내는 거, 손을 내밀어서 다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정상화시켜 가시는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이후의 내용은 이제 민족이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다윗이 잘 되어가던 시기들입니다. 점점 잘 되어져 갑니다. 그 시기예요. 그러면 자칫 자기 왕권, 막 권력 이런 것에 취하거나 복수하거나 막 욕망을 채우기 쉬운 타이밍입니다.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 치유, 정상화, 여기에 힘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까지 그 곳곳에 깨어지고 고장나고 방치되고 무너지고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상화시키는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난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시 은혜롭게 회복할 것이야 라는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에게 베푼 선의는 집안,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암몬에게 베푼 선의는 정복과 이 전쟁이 상식이었던 그 시대의 사회에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말씀드리면서 그 요압은 집안과 관련된 일, 욕심과 관련된 일에 전혀 믿음의 영향력이 없었다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집안과 관련된 일이든 가정과 관련된 일이든 자기와 관련된 일이든 또 욕심과 관련된 일이든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요압의 모습이 반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또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요압은 가족의 이익, 동생의 복수가 신앙보다 앞섭니다. 다윗은 원수의 가문의 그 후손 무비보셋에게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원함보다 신앙이 앞서고요. 요압은 욕망이 신앙보다 앞서고 다윗은 욕망보다 신앙이 앞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보여줬던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이 두 영역을 또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선의로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다윗이 외부에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잘 흘려보내지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좋은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